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가 찹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주여, 그 열매가 우리 심중에 다시 심기어 실체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신 주를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잘 모른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임재가, 이 예배가 그대로 삶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임재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이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임재를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 삶에서 이것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나의 일터, 삼터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나의 능력 이상의 삶을 나는 살고 싶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한 자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십니다. 산자.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산자가 아닌가? 거듭난 자가 아니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거듭난 자를 산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사탄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산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 새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분은 산자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산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산자입니다. 이 산자라면 주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면서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체를,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모든 산자, 여러분들은 산자라고, 나는 산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산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런 산자라면 믿는 자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선포된 이 말씀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중으로 받으십시오. 내 영혼만 전체로 받으십시오.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죠. 아멘. 우리들은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나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공생의 시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삶에도 다 나타나고 싶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습니다. 그분의 치유 사역은 사역 중 거의 25%, 4분의 1이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에게 거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에덴이라는 땅에서 거주했던 하나님,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귀한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있는 그 땅,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땅,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수가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0년을 사탄의 통치로 인간도 그 사는 땅도 저주의 땅이 되었던 거죠. 그곳에는 생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인간은 기능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자아, 하나님이 떠난 그 영,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혼인데 자아가 없어졌으니, 자아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 사탄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혼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따라서 그 감정대로 행하면서 그들의 심중을 사탄의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졌고요. 더러운 것이 실상에 심겨졌고요. 그들의 삶에서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몸은 병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은 병든 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중도 병들었고 그 몸도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의 죄로 덮인 세월들, 그 4,000년이라는 세월이 병으로 나타날 것을 보시고 죄를 사하는 선포와 병을 치유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중풍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세요. 그 이후로 2,000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간 사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라는 거짓된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자아를 나라고 알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나요, 내가, 내 생각에는 했던 그 모든 것이 6,000년 동안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나였습니다. 사탄은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못된 나쁜 악한 상황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황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감정이 사람을 자극하고 그 감정들을 사람들이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너가 없어? 라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는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죠.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죠. 이런 짜증나라고 느끼면서 그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순간 나는 죄의 종이 됩니다. 짜증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짜증이 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짜증이 수없이 나고요. 화가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미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면 나는 사탄의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땅, 사탄의 땅은 우리들이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땅처럼 드나듭니다. 잘못 들어가셨습니다. 잘못 길을 들었다고 해도 그 땅에서 오래 머물지 마세요. 내가 사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우리의 몸의 밸런스는 다 깨집니다. 병들어 가죠. 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나는 사탄의 땅 안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의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거든 자기라고 여기는 생각과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반대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흉악범들에게 선고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죄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려고.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쓰레기장을 만들고 싶으셔서 죄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처리할 곳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솔루션이 확실하게 있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서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은 여기다 버려 라고 그 처리장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길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 때는 매우 쉬워요. 어떨 때는 너무 쉽네, 왜 이렇게 단순해, 간단한 공식에 딱 대입만 하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면 이거 내가 했잖아.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사탄이 우리를 6,000년 통치했잖아요. 6,000년 우리가 사탄에게 종살이 했잖아요. 그 습관이 그리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어느 날은 너무나도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들어온 생각은 잘 차단한 것 같은데 오늘은 잘 안 됩니다. 생각을 그대로 받아 감정까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도 하지 마십시오. 잠깐 혼이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능숙한 자라는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요, 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정말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지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절망감이 몰려오는 그때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나 졌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능숙한 자라는 교만은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마치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나 그렇게 살 거야 하는 생각이 막 올라와요. 이 말씀을 전에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생각났어. 나 이거 처음 봤네. 나 전에 못 본 거야. 근데 나한테 심겨져 있었네 이러면서 발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것을 생각하면 그 교만이 패망을 낳는다고. 교만은 사망이라고. 금방 사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심겨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부활하였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이럴 의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나를 사로잡는 거죠.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이것이 옥토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심을 잔뜩 느끼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너무 골이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에서 엎드려서 가인을 바라보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호시탐탐 가인이 틈을 여는 것을 보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먹이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이 죄의 시작은 사탄이 쏘는 화살, 생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죄는 그 생각으로 바짝 이렇게 엎드려서 가인이 어떤 이렇게 살짝 마음을 여는지를 보고 생각으로 훅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생각으로 변장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의와 화평이 아닌 모든 생각은 가인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인 거예요. 죄가 생각으로 둔갑을 해서 마치 생각인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생각으로 죄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는지. 하와도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먹는다고 죽을까? 사탄은 생각으로 둔갑해서 죄를 넣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간질을 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심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의심되네. 문에 엎드려서 가인을 보고 있는 죄는 생각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생각을 받아버리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사랑과 의와 화평 외에 다른 생각은 다 죄의 탈을 쓴 것들인데,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혼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대가는 언제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으로 옵니다.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혼의 영역을 야금야금 심중을 갉아먹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서 심중에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서 실체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완벽하게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에 우리가 들려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의 물맷돌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죠. 말씀을 심중에 심어서 말씀이 연마되어서 그 모난 것이 둥글둥글하게 된 자. 다윗의 물맷돌은 날카롭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물맷돌은 동글동글했어요. 그 동글동글한 것이 말씀이 심중에 새겨서 말씀이 늘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연마된 자, 말씀으로 훈련된 자, 그 말씀으로 훈련된 자를 주님께서는 집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의의 병기인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런 의의 병기, 말씀으로 연마돼서 동글동글하게 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자요, 내가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무기 되었습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새 방언을 말하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말했던 그 언어를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받았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내가 거짓자에게 끌려다닐 수는 있어.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거짓자에게 속아서 감정도 올라올 수 있어. 그러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거짓자에 끌려다니면서 함부로 굴려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도 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나도 병들었던 거죠. 나도 끌려다녔던 거죠. 근데 나는 주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산자가 되어서 또 한 명의 병든 자, 하나님의 산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에 마음이 합한 자,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마음껏 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을 마음껏 써. 축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막 휘달렸어요. 감정이 막 올라오고 생각이 막 들어오고 있다면 혼이 깨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게 심는 사탄 마귀야, 너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어야죠. 어둠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럴 때 무기력해져서 한마디도 못 열 수 있어요. 너무 기분이 처져 있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가서 너의 땅을 차지하거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심중을 차지해라. 너의 대적을 물리치거라. 힘을 내.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다음 차례는 너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대적을 물리칠지어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축사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어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자, 자기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자기 주변 사람에게 기도해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예요. 가인에게 말했잖아요. 죄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는 죄에 끌려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엄청난 사람이나 죄를 다스리는 줄 알았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받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축복이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 죄에 끌려가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하는 기도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 완성된 상태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져 있을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거다 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산자,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산자, 내 혼이 깨어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자, 참자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자. 이 참자를 속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사람이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는 나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를 내가 나의 완성된 모습을 그릴 수 있잖아요. 속사람이 완성된 속사람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속사람이 타인의 속사람이 완성된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해 주면 되죠. 아멘. 어떤 문제가 있고 아주 어려움에 사무쳐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으로 거듭난 그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엄청난 중보기도예요. 속사람이 속사람을 그려주는 기도. 거짓자가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거짓자가 아니고 이 혼이 깨어 있어서 주 안에 거한 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참자, 속사람이 속사람의 완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속속 기도라고 우리 잊지 맙시다.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주여 이러면 겉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이거 겉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속 기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이 확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모든 걱정, 근심 버립니다. 이 혼이 깨어서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참자가 되는 거죠. 딱 속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속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서 2층 천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속 기도를 좀 하시면서 우리가 주일날 서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나를 위해서 속속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는 자 누구누구에게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믿는 자 누구누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누구누구누구가 나가 김미원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자들과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해보겠습니까? 아멘. 시작. 믿는 김미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김미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셨습니까?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죄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이간질, 이것에 넘어가면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넘어가면 그 대가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싹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사망해 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에서 상급으로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 평강으로 거하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존재의 시간이 하나 된 생명의 시간이죠. 그게 영생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 더러운 것들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와 실학과 화평 안에 우리가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주님의 시간, 그 시간이 영생으로 계수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계속 살면서 주님 나라 갔을 때도 그냥 영생의 시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산자가 된다는 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시간입니까? 육체적으로 아플 새도 없고요. 혼이 생각과 감정을 따라다닐 새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 6,000년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습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팍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지금 처음 알았네? 하는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바로 자기 부인하라는 거죠. 바로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요, 아담과 하와 때 흘렀던 생수의 강,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끊겼던 생수의 강이 지금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돼서 흐르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때는요, 그 에덴 동산의 비옥함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뭐 딸기 요만한 거 그거 있겠어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늘나라가 나한테 임해서 그 지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이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냥 입으로 하시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지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 그것이 나한테 흘러 넘치나이다. 그러면 그것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생수의 강에 연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이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의인 되었습니다. 이 의인의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절대로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 저 여기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주시고 한 명 한 명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매일매일 소생시켜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레세이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의 영 안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치유된 것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물질에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실수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주 안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능력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려봅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 영광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